모든 삶 속에 가는 길이 있어요. 돈도 흐르는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또 우리 인생길도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면 안 되겠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뭐 문제 없고 그러면 그냥 뭐 생각도 없이 살아요. 하나님 생각도 없이, 말씀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살아 그냥. 그러다 문제 뻥 터지면은 아이고 그것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해 보면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거 있죠. 쫙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쫙 있어요, 이게. 오늘 그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 팀이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전도 캠프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길을 막았어요. 우리 금방 6절 읽었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무시아를 지나 이게 드로아까지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이래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다. 이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인도받아야 돼요. 신앙의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이정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가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대로 하자. 예수님 제자들이 응답받은 그 코스로 그대로 가자 우리가. 성령인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리 가면은 성령인도죠. 그래서 조금 속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이건 그냥 말로 할게요. 갈보리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갈보리 산에서 응답은 뭘 말하느냐?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가 갈보리 산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가 오고 이제 부활주의로 그렇게 오죠. 4월 달에. 그래서 갈보리 산은 한마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여러분이 복음 정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코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으로 불러들여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죠. 이 말이 지금. 그리고 나오는 것이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 받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약속한 거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래 말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복음 알아듣고 복음 깨닫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를 할 때 그런 말을 쓸 때 그 뜻이구나 이게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줄거리가 쫙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게 잡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흐름 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갈 길만 나와 있지 방황할 일이 없어요. 방황하지 않고 신앙생활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갈보리 산에서부터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까지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으신다 이게야. 전도문을 열으신다. 선교문을 열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성령께서 큰 환란을 통해서 제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 안디옥 교회 세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이게 이제 환란을 통해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와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선교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문이. 이래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새 출발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고 유대인 복음 전하다가 이제 세계 선교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아시아로 안내를 하십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65장 6절로부터 마게도냐 빌립보 성 들어갔지요.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그 당시는 최고 강대국이죠, 로마가.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럼 이 흐름을 보세요. 은혜 받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세계로.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도 처음부터 세계복음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도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열국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세계요. 아멘.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로부터 세계복음합니다.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예수 믿는 게 힘든다.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 혼자 내 신앙 유지하기도 바쁜 사람이. 그죠? 그건 왜 그렇죠? 복음 깊이 이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이 몇번 권능 받고 그랬거든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아듣고 실제적으로 가면 이게 멋있는 건데 여러분은 꼭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혼돈 시대요. 영적 혼돈 시대입니다. 지금 전부 신앙생활도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내 힘 가지고. 그리고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일단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그 정도밖에는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그리고 다 누구 어떻다 뭐 어떻다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비평이나 하고. 인생이 허비야. 다 헛된 인생 다 사는 거야.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가는 길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겨우 구원받는 수준이지 뭐. 이래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세계복음에 인도받은 사람은 다 이 흐름 타고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신구약 다 마찬가지죠. 구약 시대에도 성령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공통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전하의 여러분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정표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응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응답, 참 응답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언약 24 해야 되고요. 기도 24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24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24 하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도 사장들은 사업에 대한 생각 안 떠날 거래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뭐 밤새도록 생각하고 막 할 거래요. 그게 24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거에 대하여 먼저 24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을 24 하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24, 후대 우리 학생들은 학업 24. 당연히 내가 학생이니까 학업 24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장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 24 해야지. 당연하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언약, 기도, 현장 24 해야지. 당연히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안 해버리면은 그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빡빡한 삶이 됩니다. 힘든 삶이 됩니다. 이런 삶의 성공 비밀이 다 있는데 이거를 복음 가진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건 억울한 일이에요. 불신자도 이런 방법론을 아는 사람은 세상 그래도 성공하고 삽니다.
돈 벌고 삽니다. 예.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흐름,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24 하시면서 기도하셔요. 성령 인도해 달라고. 여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림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도 이런 축복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24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언약 24가 뭐냐?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고 그걸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항상 먼저 메시지부터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그거를 믿으니까 의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의롭다고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성취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답 나오잖아요. 하나님 걸 놓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자녀가. 예. 그래서 메시지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예. 저 옆 사람에게 준 게 아니야. 저 아저씨한테 준 거,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는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잡아야죠. 정리해서 누리고 살으셔야 됩니다. 예. 이걸 자꾸 하다 보면 흐름이 나와요. 이거 말씀 정리하고 이렇게 누리고 안 살면 이제 흐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흐름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이 응답 받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사업 다 축복받아요. 왜? 저거 잘 하라고 여러분 먹고 살게 하나님 하는 일에 복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영 안 되는 거는 직업 바꾸라 얘기해요. 직종 바꾸라 얘기해요. 그리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잘 들으시고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 속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먼저 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24는 뭐냐? 이왕 기도하는 거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몸에도 유익하다. 신체 중에 산소를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뇌라고 그래요. 뇌가 제일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한대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학생들이 숨을 조그맣게 쉬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뻑뻑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도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해라 이게요. 예. 좋은 공기 속에서 쫙 들어 마시고 또 이렇게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심호흡하면서 하라는 거죠. 산소를 될 수 많이 마시도록. 그리고 산소가 풍성한 장소에 가는 게 더 좋겠죠. 어떤 집은 산소 이게 저런 거 놨더라고요. 산소 나오는 게 있대 또 기계가. 예. 그거 코에다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이거 코에 이렇게 산소 주는 거 좋더라고요. 그거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아파서 간 건 아니고 어느 저 가게에 그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지고 막 그러더라. 예. 공기 좋은데 심호흡하면 탁 그런 데 가서 심호흡하면서 탁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참 좋죠. 답답한 사람 바닷가 가가지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업하다 어려움 당한 사람 바닷가 가가지고 생각 정리하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기도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라 이게. 그러면서 뭐요?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 주실 때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현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옆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없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 현장 24는 첫째 관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살피다 보면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찾아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걸 딱 잡을 수 있다.
문이 열리면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실천한다 이 말이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전도하는 방법도 되고 사업하는 방법도 되고 다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체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해서 다 얼마나 좋아요. 한 번 해서 딱 돼버리면. 나이가 많을수록 머리가 둔해져가지고 잘 안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젊을 때 빨리 체질 만들어라. 이게 이런 거. 성공 비밀 체질 만들어라. 첫째는 신앙의 성공, 둘째는 여러분 삶의 성공 하셔야 됩니다. 예, 당연히 그래 해야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 역사,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 보는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도 말씀 붙들고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봐야 돼요. 그 부분에 성공한 사람 미리 찾아가지고 대화하면서 현장을 가기도 전에 미리 봐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현장을 정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 미장원이 있지, 거기 뭐 가게가 있지, 거기 주택도 뒤에 있지, 거기 사람들 보니까 이렇지. 다 기도하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을 여는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가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뭐 찾아야 되느냐? 복음 필요한 사람 찾아야 됩니다. 복음 필요한 사람을 찾자. 따라합시다. 복음 필요한 사람을 찾자. 여러분 복음 알아들으셨잖아, 그죠? 복음이 뭔지 알아들으셨잖아. 인생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셨잖아요. 인생 치고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지옥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예. 결론 나야 됩니다. 복음이 이 정도라는 걸 결론 내야 돼요. 예. 복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찾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야. 복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거지라도 복음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찾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 보는 눈입니다. 예. 찾아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전달, 복음으로 답 주는 것이죠. 답을 주는 거죠.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줘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줘서 이제 영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양육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도록. 옛날에는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이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새신자부터 가르쳐야 돼요. 새신자. 옛날 신자들은요, 해오던 스타일이 체질이 돼가지고 이거 얘기해도 잘 안 돼. 왜? 옛날 체질 그냥 가지고 있어. 그게 편해, 그냥. 그게 길들어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응답 제대로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우리 후대 세대들은 빨리 이거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 체질, 성공 체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세웁니다. 뭘로 세우느냐? 제자가 되도록 세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들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중직자, 지도자, 중직자, 지도자를 지금 시대에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도 있지만은 목사님 혼자서 못합니다.
중직자 지도자들이 딱 일어나면 다릅니다. 그래 초대교회에 중직자들이 엄청 역할을 했어요. 흩어져.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죠? 예. 대표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은요, 다 메시지 했어요. 메시지하고 사람 살리고, 사도들이 전체를 잡고 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은 중직자 지도자 세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장로 세워놓고 훈련시키라고 그랬는데 장로 임직받고는 훈련 안 받아.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 받으셔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사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기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은 여러분이 가르쳐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중직자 지도자들이. 그거를 세우려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 젊은 사람들 부지런히 훈련 받으세요. 나이 많아가지고는 훈련 받아도 소용없어요. 잘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서 젊을 때 해야 돼요. 젊을 때.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아져서 체질이 돼버려요. 80대도요. 복음운동 하는 사람 돼요. 제가 성서신학대학에 좀 편입을 해서 좀 댕겼었는데 거기 강태국 박사라고 있어요. 극동방송 처음 도입한 분인데 그 학장인데 그 당시 그분 나이 80이요. 성경 끼고 강의하러 들어와요. 80세 강의하러. 나는 그 당시 거기 가면서 그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강의 연락이 막 소리질러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마디 딱 해놓고는 학생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연구해 오라고. 그래 발표시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결론으로 몇 마디만 하고 끝이야. 그렇게 교수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워지면 그렇게 인생 살 수 있어요. 중앙공원에 가서 국수 안 얻어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젊을 때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젊을 때. 신앙생활도. 그래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 제목은 삶 속의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운동인데 오늘 본문은요. 그 흐름 따라 우리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 관심 가져야 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찾을 때 보이지 관심 없는 데는 옆에 있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관심 발견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도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써놨어요. 48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은 메시지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3월 달은 아니지만 4월 달에 구원받을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저 사람이 뭐 안 믿어, 뭐 모르겠어, 막 이래도 4월 달에 이 사람이 급한 문제가 생겼어. 그때 만나서 얘기했더니 막 복음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시간표가 된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딱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갈급할 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센스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알아들으려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이 전도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라 이게 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성령이 인도받은 대로. 그래서 예비된 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런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그 다음에 사명자.
예수님 안 믿는데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자 체질이 있어요. 사명자 체질, 성격. 사명자 체질, 성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좋아요. 왜? 이것만 좀 주면 그 성격을, 그 성품, 체질이 되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루디아 나오잖아요. 루디아. 여기 오늘 금방 읽었어요. 루디아가 생판 불신자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아드리아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있는 거예요. 그래 강가에 3, 3, 5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그때 이제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여기 기도 처소 좀 어디 없냐고. 그때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는 거야. 알아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대화가 돼가지고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다 식구들 다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는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급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건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로 이제 환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오늘 충성된 자, 루디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딱 한마디 하는데 알아듣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동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명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 브리스가 부부, 사업하는 사람이죠. 텐트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명자예요. 이런 사람 만나서 바울이 복음 주고 전도 눈 열어줬더니 이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동역을 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 부부들은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사람, 교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감사한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업가로서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한테.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는 뭐예요? 성경학자 아볼로에게도 복음 줬잖아요. 이 사람 중직자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 줬잖아요. 아볼로 성경학자한테. 성경 강의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몰라. 성경학자인데.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만 깨닫고 아가의 말씀 운동하러 가가지고 아볼로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비된 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이거를 찾으라 이거야. 관심 가져야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찾을 것이냐? 어디서 찾으면 좋겠냐? 바울 팀은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 인도 속에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는다면 내가 사는 곳에서 찾는 게 좋고요. 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일 보러 가는 곳, 가서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가는 곳. 또는 내가 잠시 뭐 저쪽 동네 가서 뭐 며칠 머무는 곳. 이런 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 없으면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전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다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일 때문에, 그죠? 세상 살아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직업 준 거 전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직업이 없고 사업이 없고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어요.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대문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댕겼는데 지금 다 문 닫아놓고 아파트도요 첫 큰 대문부터 막혀 있기 때문에 못 만나요. 또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애들도 놀이터에 가서 얘들아 얘기하면 막 도망가요. 도망가. 그래 뭐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자꾸 변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갱신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곳에서 찾자.
이것은 본문이죠. 예, 이건 본문에 예를 든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해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루디아가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그 집에서 뭐 했느냐? 양육을 한 것입니다. 양육. 복음 주고 양육을 했는데 그 양육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 팀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루디아 집에서 모든 식구들 구원받게 하고 디모데가 그 집에서 말씀 공부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현장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다 이 말이. 지나갈 때마다 쫓아나와서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꾸 떠들어대니까 며칠 그랬는데 귀찮아가지고 바울이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시대. 역사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점치는 사람 그 뒤에 매니저 역할하던 사람들이 수입이 없잖아. 점을 못 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울 신라를 고발을 해버렸대요. 그래 감옥에 간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가서 시간 없으니까 간수장이가 또 이제 해가지고 또 예수 믿게 되죠. 이래가지고 어느 집으로 보냈느냐? 루디아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어디 갔느냐? 4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루디아 집에서 양육하고 말씀 운동을 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집이 말씀 운동하는 양육하는 집이요, 이 집이 지교회가 되고 캠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을 해간 겁니다. 전도 운동이.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뭐 했느냐? 복음 줘서 예수 영접시켰습니다. 구원받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집에서 이제 디모데가 말씀 양육한 거죠. 말씀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역 전도를 한 거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 캠프를 앞에 두고 여러분이 대충은 그래도 알아듣고 다니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한다면 더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앞에 2번에 말한 대로 서론에 말한 대로 요거 24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꽂혀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자, 이렇게 해서 생명 살리는 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봉사 헌신을 한 것입니다. 자기네 집 오픈해놓고 거기서 먹고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섬겼으니까 봉사를 한 거예요. 이제 루디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시고 루디아 같은 사람 찾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잘 몰라. 그래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 집 식구들 다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다 했다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거예요. 가문 구원.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그 집에서 본격적인 전도 캠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메시지 주고 위로하고 다른 동네로 또 전도로 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전도 캠프에 쓰임받은 집들이 쭉 나옵니다. 첫째가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루디아 집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브리스가 집, 야손의 집, 루디아 집, 여기서 전도 캠프 한 거예요. 지역 전도 캠프. 이런 사람들 집에서 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한 군데 더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룸바의 집, 룸바와 그의 집, 룸바의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 여러분들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 집이냐 이게요. 복음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집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겠죠. 그래 대표적으로 브리스가 사업 축복하잖아요. 그 당시 거부였다고 그래요. 브리스가 부부 텐트 장사해가지고 사업가죠.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실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 딱 나가면 성령 인도 받을 생각은 없고 내가 하려고 그러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메시지부터 쫙 듣고 안 나갔지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보는 눈이 열려서 가야 돼요. 가서 확인하는 거지.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언약 24, 기도 24, 현장 24 중요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바르게 인도받으셔서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이 항상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